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에 필요한 일꾼으로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라고, 그 남은 자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소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약 가진 남은 자에게.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줬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반응하고 숫자에 반응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릴 복음의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도 있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온다든가, 또 사람의 말, 현실, 여러 가지 불신앙,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은혜와 힘으로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이것만 믿어도 신앙생활은 충분합니다. 사실은. 우리 민서 친구들이 한 3명 왔잖아요, 교회에. 그 새벽에 박정사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물었대요. 야, 너희들 교회 어떻게 왔냐? 그래서 민서가 가자 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뭐 좀 더 물어봤는가 봐요. 그래도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민서는 믿을 만한 친구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그 민서는 거짓말을 안 하는 친구거든요. 민서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할 친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오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집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친구가 오늘 안 와서 얘기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야, 친구들은 참. 근데 속으로 집에서 하던 행동 들키지만 않아도 전도운동 일어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민서 예배 오나 하니까 학원 가서 못 온다길래 내가 오늘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적어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덮어쓰고 있는 그 껍데기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비참한 인생 살면서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거든요. 갈급해요. 근데 그거를 이 껍데기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모자 탁 쓰고 있고요. 재산이라는, 권력이라는 외투를 딱 덮고 있습니다. 그거 벗고요, 자기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 능력, 이런 거 전부 포장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가 당신의 문둥병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내가 아는 전도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에 이 나만 장군이 빨리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 같은 수준 아닙니까? 나만 장군은. 내가 쥐가 나한테 와야지 말이야. 내가 거기 왜 가냐.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강물은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을 빨리 인도 못 받게 하는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포장지 아닙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도, 복음 가진 사람들도 복음 알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오랫동안 우리가 입고 온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사람 이름을 한 번씩 거명하면서 우리 아들 이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게 우리 가문의 포장지예요. 집에서는 괴물 같은데 밖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안다니까요. 그게 우리 가문의 포장지예요. 나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 아들 얘기 그렇게 하면 상처된다고. 제 메시지를 듣는 이제 다른 교회 분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해요. 그게 우리 가문의 포장지라는 걸 제가 어느 날 알았거든요. 집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 밖에서는 아니지. 집에서는 영 아닌데 밖에서 보면 참 괜찮아요, 사람이. 그게 우리 집의 그 껍데기예요. 그게 제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요, 그 숨기는 거 있잖아요. 포장지. 내 진짜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자신이 없거든요. 이상하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고 은혜 속으로 깊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요, 그게 별로 가치 없다라는 걸 느껴지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예배 일찍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예전에는 일찍 잘 못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지금은 야구 시즌이 끝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우리 가문은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사역하다가 오늘 좀 일찍 마쳤습니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가문마다 집집마다 이거 있거든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포장지 있습니다. 이거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버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포장지지만 어떤 사람은 고집이에요. 어떤 사람은 포장지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거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 틀렸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은요, 그게 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깨닫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메시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유롭다니까요. 난 여러분의 흐트러진 모습 아무리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저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의 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라 말하면 교만이지만. 왜냐? 나는 내 모습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장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그렇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진짜 믿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모든 것이 감추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껍데기를 벗으라가 아니고 복음의 은혜를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게 별 가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보일 겁니다. 우리 가문을 오랫동안 잡아왔던 거짓된 나, 그게 벗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살만하다니까요. 요즘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응답 주시기 위하여 저는 만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남은 자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첫 응답의 시작은 이걸 알 때부터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깨달아질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질병이나 뭐 부도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교회로 복음 속으로 인도하게 된 발판일 뿐인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발판입니다. 문제 사건도 다 발판이에요. 나를 복음 속으로 오게 만든 하나님의 축복의 문입니다. 사실은. 가난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만나러 왔다면 문입니다. 발판. 외로움 때문에 교회 왔다면은 그거는 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증거가 되겠죠. 나와 같이 외로움과 가난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 부유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진짜 문제와 답이죠. 진짜 해답. 지금 내 삶에 진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제일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요,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건 바로 영적인 문제죠.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재벌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지식이 없어서 온 것 같으면 박사가 와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학자가 와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요, 괴롭고 뭔가 우울할 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되고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답이고 불신자도 답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뭘로 드러납니까? 주로 육신 문제와 정신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그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뭐 우리 랩런트들이랑 미국 가면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나는 필라델피아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인간이 좀비처럼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좀비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도박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이 그냥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의사도 있고요. 재벌 아들도 있고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마약을 만나가지고 그걸 육신적으로 쳐다보면은 친구를 잘못 만난 문제라고 생각할 거고 마약이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사실은 영적 문제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정신 문제 많죠? 집착, 중독.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집착과 중독. 육신 문제, 무기력, 무질서, 무능력. 여러 가지 많겠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마음 수련, 뇌호흡, 기운동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이게 지금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종교를 찾고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와 답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육신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뒤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여자로서요 정신력이 대단해요. 잠을 2시간 자면서 가락시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정신력으로 버틴 여인입니다. 30분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무거운 짐을 실어가지고 악착같이 사신 분이에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원래 천성은 게으른 분이에요.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은 거에 대한 상처, 남편이 죽기 전에 무능하셨거든요. 남편이 무능한 거에 대한 상처가 늘 가슴에 있었습니다. 핫도그를 굽는데 핫도그 장사하셨거든요. 아기를 둘이를 낳고 핫도그 장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은 오지. 졸다가 우리 어머니가 기름에 손을 넣은 겁니다. 기름에 손을 넣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등신 같은 게 정신 안 차리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편 잘못 만난 상처, 남편 무능한 상처, 그리고 가난의 상처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우리 집을. 거기에 대한 상처.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 한을 가지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지난날처럼 살지 말아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뭘까요? 답을 뭘로 내셨을까요?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송금자 집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2시간 주무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이제 얼마나 그 체질이 오랫동안 길들여졌겠습니까?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체질이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돈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실 겁니다.
이번 주에도 대구 갔는데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못 만났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집회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나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 이 전화를 못 받으면 다시 통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이 그래요. 근데 나가서 우연치 않게 전화를, 제가 큰맘 먹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실 대구입니다. 생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깐만 얼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바로 냉정하게. 그게 다 돈하고 상관돼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에게 자기 이미지 조금이라도 해 안 가게 해가지고, 내가 또 서울에서 대구 자주 내려오면 또 돈 많아 보일까 싶어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들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요, 야, 정말 이 돈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돈보다는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은혜 받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제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난 그게 더 좋겠거든요. 그런데 엄마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얘기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상처와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어머니가 나중에 혹시나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좀 주신다면은 진짜 할 말은 아니지만요. 그거 내가 다 불태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집안의 상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돈 때문에 어머니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를 못 누렸다고 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모를 때. 그게 여러 가지 그게요. 가슴에 저한테까지 그게 전달이 된 겁니다. 지금은 저는 복음으로 치유됐고 생각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돈 주시면 저는 무조건 땡큐죠. 뭐 주머니 넣고 통장에 넣어놓을 겁니다. 쓸 때도 많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해되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진짜 살아야 될 이유와 언약과 명확한 설명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면요, 사람이 이해가 되죠.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다. 그게. 지금은 제가 많이 전화 통화할 때나 만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복음 얘기하고, 어머니 남은 인생 이제 그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어머니 평생 동안 걱정한 일 안 일어났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찬양 들으시고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마음껏 누리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 됩니다. 계속 제가 지금 강의시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염려도 덜 하시고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어떤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계시고. 사람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쳐다볼 때 그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판단한다니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그 공허함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거는 마귀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마귀에게 속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노예로 사람이 자꾸 질질 끌려갑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우리 인생도 영원히 방황하다가 지옥 가야 되고 이유도 모르고 일평생 종노릇 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한 것은, 진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날마다 말해도 입 아프지 않고, 날마다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 이 복음에 대해서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왜? 그 속에 제가 증인이잖아요. 치유가 들어있고, 그 속에 참 자유가 들어있고, 그 속에 참 평안이 들어있고요. 진짜입니다.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솔직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에게 진짜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평생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까 송장님이라도 좀 중요한 얘기 잠깐 나눴는데요. 진짜 영적 지도자가 언약 중심이냐 그게 아니냐는요, 여러분들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후대와 현장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사단도 금방 알아요. 저게 목사로 장사할 인간인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인지 이론적으로만 그리스도 선포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릴 그런 사람인지 진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 증인인지를 사단이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와 답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왜 우리 어머니 예화를 드리느냐, 실제로 이걸 적용을 못한다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뭐 잘난 건 없는데요, 이 복음 안에 축복의 오직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나 아닌 나로 재창조되어서 살아가는 나를 보거든요. 뭐가 바뀌느냐? 눈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눈이 바뀌죠?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은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들어가는 나를 봤어요. 운명적으로는 해결됐는데 상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상태적으로 정신에 문제 오더라니까요. 상태적으로 악몽 꾸고 상태적으로 잡히더라니까요. 뭔가에 집착되고. 운명적으로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운명에서 해방됐는데 상태적으로 가더라니까요. 그런 나를 봤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라야 나도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구나. 그래서 제 눈이 하나가요, 복음의 눈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응답이 너무 많지만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응답 중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현장은 다 있는데 하나만 모르고 있고 하나만 없어서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조금씩 바뀌게 있어요. 전도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지금 전도학교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전도를 하려면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부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담될까 싶어서 안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셔가지고. 그게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내 앞에 세워놔도, 그죠? 저 길바닥에 서 사는 거린들을 봐도, CEO를 만나도, 동네 옆집 아줌마를 만나도,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대단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커 보입니까? 그게 육신의 눈 아닙니까? 그죠?
전부 껍데기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성공의 모자로, 명예의 외투로, 권력의 바지로 다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액세서리로. 그리고 하나 진짜 눈이 열리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날의 상처,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상처 많거든요. 제가 진짜 말하려니까 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다 상처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진짜 그런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발판이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정말입니다. 모든 문제 싹 다 발판이에요. 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은 발판으로 삼으실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문제 당하고 있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눈이 제대로 열리려면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데 내일 아침에는 내일 또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임마누엘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것 있죠. 눈 뜨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눈 뜨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 일정, 여러분의 근심, 중요한 기도 제목, 생각나는 사람, 아침에는 주로 생각나는 걸 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아침 없는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야행성들 많잖아요. 야행성들은 언제 아침이냐? 눈 떴을 때가 아침이라. 오후 3시에 눈 뜬다. 그게 아침이라. 송금자 집사님 들으면 이해 안 가는 얘기죠. 요새 그런 분 많다니까요. 우리 송금자 집사님 7시 반 되면 주무시거든요.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있어요. 두 번째는 점심때입니다. 낮이죠. 점심때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다 틀립니다. 밤이 있습니다. 자기 전 시간이죠. 이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좀 깊은 시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메시지도 많이 듣고 나는 누구보다도 제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속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수도 없이 메시지 있죠. 여러분이 좀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나만의 방법이 명쾌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만의 방법,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주로 밤에는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 메인 화면이 시골 그 불빛, 집에 불빛 몇 개 있는 거 있잖아요. 별빛도 있고 캄캄한 화면을 켜놓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요. 레몬 향이 있잖아요.
그걸 손에 뿌려가지고 비벼가지고 코에 너무 좋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깊게 5분간 합니다. 멈췄다가 내쉬었다가 내 마음을 멈추는 시간이죠.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깊이 있는 시간, 찬양 듣고 대화합니다. 받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 있는데 요거 하나만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저는 느끼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 속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땐 달라요. 나는 그 힘으로 나는 여기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여러분 중요한 분들이니까 날마다 오늘의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방법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삭과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이 수요일도 말씀 듣고 주일도 말씀 듣고 금요일도 듣잖아요. 또 본부의 말씀 듣잖아요. 또 여러분이 또 기도 수업 듣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단어가 하나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나만의 단어가 하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 매 시간 묵상하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어렵지 않죠? 네 번째구나.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야지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뭐가 보입니다. 근데 힘을 안 얻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게 뭐냐? 지금 라임을 지금 계속 맞추고 있거든요. 답을 얻으면 눈이 열리고 힘을 얻으면 그제서야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 보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40일 우리 전도사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소위 수고했는데 제가 40일 딱 하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힘을 얻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40일이 끝나면 너는 400일에 도전 한번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교회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죽는다 죽어. 네 혼자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게 전혀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느껴지거든요. 보여지고요. 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400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제 마음에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현장 뛰겠다라는 게 내 머리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색깔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사람 붙여요. 오늘 은지가 안 보이는데 은진의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자기 교회에 세 가족이 있는데 이 세 가족의 여동생이 서울에 산대요. 서울은 넓잖아요. 그래서 혹시 서울에 전도자 한 명 소개해가지고 우리 여동생을 좀 만나면 좋겠다. 내가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저한테 오늘 낮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용산에 커피숍 사장님인데 20대 후반이고 제가 오늘 검색해보니까 건물도 크더라고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살다가 왔는데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했대요. 서울에서 사역 제일 잘하는 분한테 내가 맡길 테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이거 참나. 그 오바가 아니고요. 잘난 체가 아니고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서울에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붙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근데 제게는요 그게 그 방금 한 건 농담이고요. 제게는 그게 남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어디든지 사람을 붙이면 난 뛰겠다라는 마음에 결단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 열린 게 영종도고 김포입니다. 그 용산에 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진 거에 따라 하나님 사람 붙이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뜻을 정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사건도 일으키고 사람 만남도 일으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얻고 있다 보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문제처럼 보여서 그래요. 사단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절대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오면은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다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 그냥 안 전하고 그냥 안 듣거든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진짜 문제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사단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 살지 말고 오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너는 나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 그 축복,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하나님 사인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에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힘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이걸 잘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힘을 못 얻으면 솔직한 말로 육신적 되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메시지 했잖아요. 내가 힘을 얻고 보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 보여요. 원래 귀했지만 정말 남달라 보여요. 이거는 모든 목사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내가 힘을 못 얻으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보이고 나만 할 수 있는 헌신과 미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계속 작아지네요. 일단 적어놔요. 이렇게 성취될 거기 때문에 일단 적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힘을 얻다 보면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뜻도 보이고 또 나만 할 수 있는 헌신과 나만 할 수 있는 사역과 미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렴풋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시는 시간표 속에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현장을 향한 미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두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요, 요게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래가요, 명쾌하게 보이진 않지만 보여요. 보고 가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 시간표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면 그냥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냥. 아니 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럼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붙어 있다가 따라다니다 보면 이 보인다니까 이게. 서울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오더라고요. 파리 한 마리. 그래 앞에 있는 아줌마가 여보 비행기 파리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제주도까지 안전하게. 서울 파리가요 제주도까지. 진짜라니까요.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은 길을 보이시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길이 보일 때부터는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힘들어서 아멘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시편 23편 3절인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염려대로 인생길 안 갑니다. 정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23편 8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나 뵐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 없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괜찮죠?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 찾아보실 분 찾아봐도 되고요.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의 기준은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기준이 아니고 성령의 매이느냐 안 매이느냐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언제든지 성령에 매이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든지 성령 인도받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이 길이 뭡니까? 전도자의 길 아닙니까? 이 길이 무슨 길이죠? 남은 자의 길입니다. 이 길이 순례자의 길이고 정복자의 길이죠. 이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독 이번 주에 가니까 주일날 메시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메시지를 몇 분 했냐? 1시간 53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쟀거든요. 너무 메시지 좋은데 궁뎅이 진짜 힘들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가급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조금 이런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검을 조금 하시면 좋겠고요.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굽은 길인지 비탈길인지 고든 길인지 그걸 지금 볼 때가 아니고요.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가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소유한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1번에 하나 더 적을게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전도자가 맞는지. 여러분 현장에 있는 육신 문제, 영적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서 복음 잘 안 나갑니다. 그렇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내가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본부의 말씀과 교회의 흐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응답하고 다 상관이 있고요. 영적 상태하고 다 상관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흐름만 잘 타도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고 뭘 기도하고 있는지 흐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좀 갱신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의 말이 그냥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잘 구분하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기관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맡은 팀이 있을 것이고, 원래 연말에는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시스템입니다. 일단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부터 점검하시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인지 지금. 그리고 가까이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고 여러분과 관련된 부서 기관 있잖아요. 그 시스템 필요합니다. 일단 그 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는 이겁니다. 소통. 혼자 머리 아무리 써도 안 나와요. 그게 교만입니다. 같이 소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도 제게 지혜를 얻고 소통. 연말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통하고 함께하고 부딪히고. 미국에는 지금 제가 화요일 날 미국에 한 달 있다고 계신 목사님을 잠깐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미국에는 아무도 마스크 안 쓴답니다. 요즘에. 거기에 사람들 생각은 왜 내 인생을 내 질병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국가가 왜 난리야, 이런 분위기래요. 마스크 썼다? 한국 사람. 지금 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미국에 가 계십니다. 자기 혼자 마스크 쓰고 사진 찍더라고요. 뒤에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내년이 참 기대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이 굉장히 기대되고 여러분들이 연말에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또 힘든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응답의 밤이고 축복의 밤이고 치유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